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우리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양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마태를 부르시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도 도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예수님의 한 가지 성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이 9장의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낫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셨죠. 그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숙이 그들의 아픔이 전달되고 또한 그들의 상처가 예수님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다. 또한 그 몸을 체험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을 그냥 방관하거나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깊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에서 나온 행동이 바로 치유와 회복이었죠.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는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통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행동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주변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고통을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못 본 척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삶,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긍휼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몇 가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줍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줍시다. 누군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행동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작은 도움, 사소한 배려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요,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또한 긍휼은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봉사나 섬김의 기회를 우리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마음으로만 긍휼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고 치유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긍휼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자체가 그들에게 닿는 긍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복음은 온전히 잘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또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긍휼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긍휼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손으로 도와주는 삶,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긍휼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그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긍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